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쉰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1월 31일이죠. 1월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느덧 1월이 다 지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는지 벌써 1월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순조로운 새해 출발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달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에는 분명 즐거운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는데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며 살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잘된 것이냐 드양양 하다가 우리는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죠.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곰곰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밋밋하게 흐르는 일상의 시간 속에 매듭을 지어서 이제 1월이 끝나는 오늘 내일 2월이 시작을 바라보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잘 산 것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청산하고 한 주 한 주를 청산하고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청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올 새해가 시작돼서 한 달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새로운 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권사님의 모친 이부전 권사님이 향년 89세로 소천을 하셔서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발인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한 사람,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누구인가? 바사왕이죠. 페르시아 왕,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그것은 동방이죠.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게 될 그 사람은 고레스,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셨던 인물, 바로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란 한 인물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행동,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하여, 또 하나는 역사를 통하여, 또 하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한 바가 있죠. 창조자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시는 하나님, 하늘을 뼘으로 재시는 하나님, 세상 나라를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 앞에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태산이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산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텅 빈 곳과 같고 없는 것과 같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1장에 이르러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누구로 증거하고 있는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역사, 그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열강, 세상 강대국들이 충돌, 각축, 그 모든 역사의 무대에서 세상 나라들이 다 세력을 휘잡고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신 것이다. 신생적인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그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붕괴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사로잡혀 갔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셔서 70년 만에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되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 오늘 본 말씀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 쉰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상들한테.
너희 우상들이 진정 살아있는 신 같으면 후레사를 진술해 봐라. 너희 신됨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정말 너희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나 우상은 헛것, 빈것, 허탄한 것.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몸뚱아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신인 양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가지고 있던 신앙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도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도 못하고 화도 내리시지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 그 무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는가. 찢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못하고 화도 내리시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서 그들을 질타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냐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 스바냐는 구약성경 속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3개장밖에 안 되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1306면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면 찾으셨습니까? 스바냐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등불로, 마치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도 못하고 화도 내리시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하나님이 혹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력하신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불신앙이 심해지면 결국 무신성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어디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가르치고 외치며 다니는 자들이 생겨나는 이 세태 속에서 이사야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격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세 가지 현장으로서 자연과 역사와 인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복을 빌러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이 무엇이길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을 구성하는 내용물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도움, 다른 하나는 기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도와주시는 도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하나고, 또 하나는 기쁨이지요. 기쁠 것도 없이 늘 울적하고 낙심되고 회색빛처럼 바래진 그런 인생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의 내용물입니다. 도움과 기쁨. 우리는 분명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그 복을 피는 것입니다. 돈에다 대고 복을 빌고, 쾌락에다 대고 복을 빌고, 명예에다 대고 복을 빌고, 권세에다 대고 복을 빌지만 그것은 다 허망한 것.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빌며 살아야 할지 이사야 65장 1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1046면입니다. 구약성경 1046면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새벽 시간에는 성경 찾는 속도가 좀 떨어지시오. 자, 이사야 6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복을 빌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모든 허탄한 우상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셨는데 인간이 허탄한 우상들 다 떨쳐버리고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축복하셔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오니 저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비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